반갑습니다. 2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의 성소에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예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권속들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전폭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선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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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바라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저희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허물된 것 주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혹시 생각이나 말이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으로 의의 자녀로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온즉 주님과 교통하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주의 본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428장 함께 부르시고 장금숙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 자신의 일만 몰두해서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의 달 5월을 더욱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성도 간의 감사를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과 지혜, 용기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기 원하며 이제는 일상이 회복하여 우리 교회도 마음껏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할 수 있으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중보기도팀, 전도팀, 각 기관들, 청년들, 교회학교 각 기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욕심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두 성도님들 빨리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길 원하며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삶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 어려움이 없게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큰 부요하심으로 성도님들, 사업장, 직장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 지켜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 영육관에 늘 강건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큰 동기 역사가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저희 성도님들 큰 은혜 주시며 깨닫고 회개하며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청소로 찬양으로 예배위원으로 또한 재정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이 시간의 예배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 40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을 비하느니라. 내 의를 세우고 나를 받아들이느냐. 다 같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 언어의 뿌리는 마음이지요. 마음으로부터 언어가 나갑니다.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말의 뉘앙스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까지 소통과 통합, 이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였지요. 그럼에도 지금 소개한 것처럼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참 이 소통과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피부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석으로 이어져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 노선, 사상 노선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참 이런 첨예한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나타난 풍조가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하냐?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이런 다원주의 사상이 아주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결국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같이 풀과 같고 또 이 들의 꽃과 같은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인생들도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마는 코람데오의 인생 그랬는데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는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본문에 보면은, 욥기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욥기 그러면은 욥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또 욥기에 나타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욥에게 이렇게 끔찍한 시련을 주셨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성경을 살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서에 나타난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하면 욥기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욥과 같은 인물이에요. 욥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사탄 앞에서 2번이나 자랑하시고 칭찬을 하셨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세상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 1장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즉 욥의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욥의 행사가 늘 그랬다는 것이죠. 욥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욥의 가정에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들,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들이. 게다가 욥의 생떼 같은 자식 10명, 7남 3녀가 한나라시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자식 하나만 죽어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10명의 자식이 한나라시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벼락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얼마나 참 충격으로 쓰러질 지경 아니겠습니까? 이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는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추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정말 대단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더욱 충동하여서 욥의 정수리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한 피부병이 일어나게 합니다. 종기. 피부병이 일어났어요. 전에는 그렇게 부유하고 권세 있었던 그런 욥이었는데 이제는 옷을 벗고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가려운 몸을 턱 긁고 있는 한심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도 욥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과 같도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죄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욥과 같은 신앙인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참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욥기 3장을 보면은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욥기 37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세 친구 간의 긴 논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여러분들 이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반론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 욥은 나는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를 놓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정당함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논쟁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폭풍처럼 질문을 쏟아부으세요. 욥에게 계속 질문을 퍼부으시는데 욥이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중간에 잠깐 하나님이 말을 끊으시고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어찌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고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트집 잡는 자라고 하셨어요. 트집 잡는 자. 욥이 왜 트집 잡는 자입니까? 그럼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그의 정당함,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고 하는 정당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셨잖아요. 욥이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 꺼릴 만한 짓은 요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욥이 트집 잡는 자입니까? 욥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욥이 의로운 건 사실이지만 욥은 이런 혼란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의인시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인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불합리하게 보이고 또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 욥이 의문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임했는지 나에게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당함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트집을 잡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겠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처럼 몰아쳐 가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욥과 같은 일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그런 똑같은 인물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왔는데 나는 열심히 주님을 앞에 봉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나에게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가 아니고 답변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반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글쎄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참 지금도 모르겠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과정 중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선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욥기서 전체의 내용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이 바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욥이 부유하고 잘 나가고 권세가 있고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그에게 막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주 두려워하고 급신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욥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몸에 질병이 막 임하게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욥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봤어요. 자기가 부자라고 뻐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 고아를 과부를 돌봤습니다. 또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저 돌려보내지 않았던 그런 참 후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칭찬한 것이지요. 욥을 칭찬하고 욥을 존경합니다. 그랬는데 욥이 나타나면은 이 젊은 자들은 숨었고 또 이 지도자들은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으뜸드는 자리를 내어주고 노인들도요
앉아있다가 욥이 나타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나니까 욥기 19장을 보면은 욥의 형제들은 다 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욥의 친척들은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욥의 아내는 욥의 순결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욥의 종들, 지난날에는 고분고분하던 종들도요, 욥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욥이 불로답지도 않아요. 욥이 간청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비웃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욥기 19장에 나오는데, 욥기 또 30장을 보니까 젊은 자들은 욥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그를 멸시하고 그를 놀림거리로 삼았다는 것이고 조롱했다는 것이고 또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세도를 부리고 그 사람 깔보고 그러면서 자기보다 힘있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지요. 욥이 부유하고 가난할 때는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예요. 남편을 존경했을 겁니다. 하지만 욥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소리를 집니다. 물론 그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지요.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기 쉽고 또 내 마음이 격동되거나 또는 내 마음이 흥분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이 욥에게 일어난 혼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좀 다 빼앗아 가셨잖아요. 욥을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십니다. 심지어는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욥을 배척하게 만들었어요. 욥은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친한 친구들마저 그를 아주 멸시하고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모든 사람이 욥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평안하게도 하시고 환난 가운데 두기도 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보시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선 올라오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그리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신다고 한나가 고백을 했어요. 또 이사야 45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혼란을 누가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먼저 낮추세요. 혼란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높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주 앞에서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니 우리가 우리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내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 되지 말고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 여러분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재난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원근 각처에서 달려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욥이 막 너무나 재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막 울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자기 옷을 겉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에는요. 옷값이 집값보다 더 비쌌던 때예요. 그 시대에는 옷이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었는지 몰라요. 전당물이 되기도 했던 때입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던 때인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을 재를 날리면서 욥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런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또 게다가 욥이 당한 고난이 심한 것을 보고 무려 7날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이나 말없이 친구의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없이 친구의 고난에 함께한 거예요. 이런 친구 만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정말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욥이 한 말 참 틀린 것이 욥의 친구들이 한 말 틀린 것이 없죠. 지금 욥이 탄식을 하니까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의 말 틀린 것 없어요.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 욥기서를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 가운데는.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왜?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정당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내 의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욥의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욥이 이게 못 쓰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요. 너 교만하다. 너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 지금 고난받는 게 싸다. 심지어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욥을 찾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 악담을 퍼부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의 논점이 뭡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재난을 만나고 징벌을 받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아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느냐. 자기를 돌아봐야지. 끝까지 너 잘났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너 그걸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틀린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욥의 친구 가운데 하나가 한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욥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42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가? 욥의 편을 들어주셔요. 욥의 편을.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셨어요. 엘리바스에게. 근데 이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가운데 하나인데 아마도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고요. 또 욥기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욥의 세 친구 가운데는 욥의 아버지 뻘 되는 나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욥의 친구야.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욥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해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갖고 간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재물을 받고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좀 경노하신 것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욥의 친구들이 도대체 뭘 잘못한 것입니까? 그들이 한 말이 틀렸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잘못된 것이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공식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념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잣대를 지금 욥에게 들이댄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탄이 지금 욥을 참소해서 욥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뭣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기준을 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다.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도하고 있는 것이고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신앙관념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고정관념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리고 종래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이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면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의인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욥을 함부로 정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를 했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잘못된 그런 인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은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내 신앙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고,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실족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기준에 내있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새롭게 깨닫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인간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상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나쁜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옳고 그름에 참된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그런 것에 빠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더욱 겸허해져야 되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과 논쟁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욥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또 욥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강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논쟁인 것 같지만은 욥기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오류와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류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더욱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욥기서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영적 배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에게 임한 이 일의 영적 배후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참소예요. 욥기서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참소하고 욥을, 어찌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욥을 당장 처벌하고 당장 원망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영적 배후는 욥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탄의 참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 배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참 신앙의 삶을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우리 겸허해져야 돼요.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욥처럼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처럼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은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 좌절이 되고 격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나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결단과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내 마음이 열어짐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일생을 겸허하게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429장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욥처럼 우리 자신을 의시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알량한 우리의 선행을 내세울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처럼 혹시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혼란을 느끼고 격동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내 친구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다시 새로운 깨달음,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워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한계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의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겸허한 우리의 주의 심령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투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의 마땅한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새로운 교회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7장 1절, 3절, 5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예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재단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원금 소개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규선 집사님, 김삼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정수 권사님, 감사원금 무명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순종과 거룩함을 삶 속에 드러내는 자 되게 하소서. 박병태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용훈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로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연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주님 다연이에게 지혜와 능력과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장다연 양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잘 마친 우리 귀한 두 가정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얼른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그 생업과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욱 두 때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원금 주정원금을 드리오니 오늘 말씀과 같이 코람드부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창대하게 하옵시며 예물 드린 심령마다 손길마다 힘있게 하옵시고 더욱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풍성히 맺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권속도 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속히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시고 다음에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 헌신의 제물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세례 지원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 지원자들은 앞자리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보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과 제자 사역을 위해 또 단민 목회자의 영성과 성령의 권능을 위해 그리고 세 번째 수술을 받은 우리 탁정수 권사님 우리 암수술 받으셨고 우리 김정열 선생님 우리 안수현 권사님 부군이시죠. 어깨 수술 받으셨는데요. 예, 우리 이분들이 빠르게 쾌차하실 수 있도록 또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회복 중인 우리 이미선 권사님, 최현순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수술 받으신 탁 권사님, 또 우리 안수현 권사님 부분이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머리 들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호람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